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82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시편 이 82편 이 내용은 이제 아삽의 시가 되겠죠. 그래서 크게 지금 세, 세, 세 개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82편 1절에 회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위한 법정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2절부터 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 내용은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되어지죠. 그래서 82편 1절부터 2절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82편 1절 내용을 보면은 이게 참 난해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신인데 여기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들의 모임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또 있다는 말인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1절 한 절만 보기로는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체 문맥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여기서 신들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뒤에 보면은 연결을 시켜서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뭐 하신다? 재판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그들 가운데 재판한다. 여기서 신들 이 내용을 뭘로 썼냐면은 엘로힘이라고 히브리 단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엘로힘 그러면은 신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출애굽기 21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원문으로 이렇게 좀 보면, 상전들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좋은 성경은 거기다가 풋노트 해놓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도 똑같이 엘로힘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21장 6절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뭐 사람도 때로는 엘로힘이다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걸로 봐서 문자적 하나만 얘기해 가지고 엘로힘은 무조건 다 신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바른 해석은 아니다. 따라서 82편 1절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제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하는 이 신들은 1차적으로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외의 신들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2차적인 내용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그게 해답이 82편 2절에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불공정한 것을 뭐한다?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절 2절 지금 신들이라고 하는 너희 이 내용은 재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재판하는 사람들 이 내용은 결국 신들의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를 표현할 수 있느냐?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재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82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셔요.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모아놓고 그 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을 누가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신다. 그러니까 최고의 재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82편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다 이렇게 염두에서 말씀을 본다면 사람이 재판을 하지만 그 사람 배후에 신들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모든 재판장들을 재판하시는 최고의 그런 어떤 재판장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지금 재판을 하시는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뭐하였다? 서신다. 대부분 재판할 때는 서서 하는 거예요?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앉아서 하는 것은 재판장으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면 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오늘 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뭔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가지고 있는 위치, 존귀한 자의 위치, 이런 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정지하고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영역인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을 쉽게 삶의 현장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판장들을 재판하는 그런 최고의 재판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가?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악인들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지금 주님께서 아주 질책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냐?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이렇게 보려고 하느냐? 여기서 악인들의 낯을 본다는 것은 악인들을 편드는 그런 재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그러겠느냐? 그 얘기는 계속 하라는 겁니까? 지금 즉시 중단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는 자, 악인의 편에 서서 오히려 악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지금까지 해오는 그런 자들을 당장 이제 그만둘 것을 우리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것은 좀 소극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라면은 3절 내용을 보면은 적극적으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3절 보세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뭐하며 판단하며. 여기서 판단하다는 것은 변호하다는 그런 뜻인데 변호하다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힘이 약해서 이렇게 일할 수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자들을 그들의 억울함 그런 내용들을 이제 도와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불공정한 판단을 즉시 중단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면 오히려 적극적인 것은 뭡니까? 약한 자들,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을 도와줘라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해라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또 그 다음에 뭐예요? 공의를 베풀어라. 그러니까 여기서 공의를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건 오해하면 안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와 고아가 잘못했음에도 도와달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당한데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이는 그런 어떤 자들을 도와달라. 그리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공정한 재판에 임할 것을 적극적으로 하라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포함이 됩니다. 이어서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난한 자와 그리고 궁핍한 자를 뭐 하셔라? 뭐 해달라? 구원하라. 그리고 악인들의 손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건지라. 여기서 악인의 손에서 건진다는 것은 아주 직접적인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는 것은 조금 더 간접적인 측면이 있다면,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은 직접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1절에 재판하는 그런 자들을 모아놓고 책망하시는 내용은 좀 더 이제 소극적으로 또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구원해 줄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5절 보세요. 그 책망을 듣는 이런 재판장들, 1차적으로는 이제 신들의 모임, 그런 자들을 5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들의 모임을 말하고 있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재판을 하는 그런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재판장들은 이게 세 가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첫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에 대한 부분들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이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은 약한 자를 괴롭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악행을 저지른다. 악한 자들을 오히려 이렇게 돕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은 흑암 중에 왕래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어두운 일을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빛을 좋아하지 않고 어둠의 일을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기보다는 감추기를 원하는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자기들이 지금 맞는 어두운 그런 어떤 상태감 가운데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타나는 내용은 뭡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기초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질서 자체를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런 어떤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렇게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이제 소돔과 이제 고모라 시대 이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동성애가 참 이렇게 사회 전반적인 그런 어떤 풍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끌고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끄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의 정면 어떻게 됩니까? 뒤흔드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자체가 지금 이렇듯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질서 자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악행들을 일삼는다. 이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상태를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죠. 6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뭐다? 신들이다. 그리고 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은 했으나 7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또 뭡니까? 고관들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러니까 현재 고관의 그런 어떤 위치는 있지만 신 그러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너희는 신들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처럼 이렇게 죽는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엎어지는 그런 심판당하는 그런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결론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내 위치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어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또 심판하는 그런 어떤 결정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서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는 것들이 우리 일상의 모습에서 그대로 묻어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이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위치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런 일들을 지금 잘못 이렇게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뭐하소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이 내용은 이제 종말론적 심판의 내용을 다 압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예요. 그래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런 능력,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 심판의 주권자가 주님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게 되는 어리석음에서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모든 내용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이 모든 내용들을 심판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이 부분들을 진행했을 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좀 더 약한 자들을 아주 이렇게 돕는 데 존귀하게 이렇게 쓰임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4절이에요. 34절. 우리 한번 3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82편 6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 그런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율법, 다른 말로 시편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뭐다? 신이다. 그러면 결국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재판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리에 지도자들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보다는 악한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잘못된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요. 그래서 그만큼 신들의 위치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들처럼 살지 못하고 사람들처럼 사는 어리석은 그런 어떤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책망하죠. 그래서 35절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지.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시편 82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책망을 받는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잘했다 칭찬받고 존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2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들 이제 신들 가운데 재판하는 자들을 재판하시는 최고의 재판장인 주님으로 묘사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 공의로 재판하지 아니하고 또 이제 악인들을 오히려 이롭게 하는 그런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언제까지 너희가 그렇게 하려느냐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공의롭게 그리고 구원하고 건지는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을 진행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너희들은 바로 신이다, 지존자의 아들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존귀하게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들처럼 하나님이 세운 존귀한 자들처럼 이렇게 사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마침내 심판받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심판을 하실 분이란 것을 경고함으로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 늘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맡은 자답게 그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고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그런 어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품으로 돌이키는데 존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